오늘은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서오나 와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가는 거예요. 19절에 따라가는 중에 20절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구둣가를 만짐으로 이제 가는 길이 지체가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기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조금씩 저자들에 따라서 그 관점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제 어느 저자는 좀 자세하게, 어떤 저자는 결과적으로. 이게 마태는 상당히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결과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냥 관리가 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좀 달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 28절.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보면은 다 펼쳤습니까? 네. 자, 마가복음 5장에는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자, 35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좀 다르죠? 여기는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게 되었사오니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이제 구둣가를 만지고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묻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당장에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죽은 이 나사로의 딸을 이제 살려줘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은 8장입니다. 좀 더 넘겨가서 8장. 누가복음 8장. 네,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부터 봅니다. 41절 다 펼쳤습니까? 105면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감히 이르라. 아직 안 죽었죠. 여기도 그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관리가 해당장 야이로로 나와 있고 이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죽어서오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아마 이제 이 자기에게 해당장인 그 관리의 딸이 이렇게 처음에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결과로는 좀 죽었죠.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결과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인 것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전에도 마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습니다.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 나중에 이제 죽은 아이를 달리다굼 이렇게 해서 살리내시죠. 마태복음 이제 없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 또 이제 달리다굼 이렇게 또 달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조금 다르고, 예. 어쨌든 그러나 이제 내용은 하나는 내용은 핵심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해당장이라고 하는 관리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가 살려주려고 가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살려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그 지체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20절 내용이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마가복음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 5장 저기 접어 놓으세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게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헬류 근원이 아직 안 펼쳤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9절 시작.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묻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다시 누가복음 접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으니.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에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헬루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몰라요. 누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막 열이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니까 막 이렇게 몸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서로 밀치니 우리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죠. 누가 했는지를. 이제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을 잡았고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예수께서는 아시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20절 오늘 본문은 다시 봤어요. 21절을 보니까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자, 21절을 큰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죠. 헬루증이에요. 헬루증은 계속해서 하해를 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헬루증은 상당히 부정한 병으로 나와 있어요. 부정한 병.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실 부인병 자체도 여인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헬루증은 더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기 쉽지가 않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몇 년 동안 앓았다고 그랬어요? 12년. 12년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랫동안 여기저기 막 했는데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 자,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온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낫게 해달라고 돈도 쓰고 막 했는데 전혀 차도도 받지 않고 괴로움만 당했다는 거예요. 네,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온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헬루증을 이렇게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오만 의사,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지만은 전혀 차도도 없고 괴로움만 당하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게 가장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랬고 이 여인이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도 내 병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병이 낫기 위해서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뭐냐? 왜 이 헬루증 앓는 여인이 병도 심하고 이런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질병은 낫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눈이 멀었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렸다든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 또 나병 이 병을 고쳐달라, 또 눈을 뜨게 해달라, 뭐 이런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죠? 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내용은 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그죠?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게다가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옷을 만져가지고 질병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는 질병에는 초점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저자의 관점이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어떻게 세 명의 저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똑같이 이 여인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에도 마가복음 5장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게 접어놓으라 그랬죠. 빨리 펼치기 위해서.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4절, 예수님은 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인에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을 선포하고. 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또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다 펼쳤습니까? 네, 누가복음 8장에는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태복음처럼 병 났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 났다는 소리는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만 있을 뿐이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 여인의 가장 관심은 자기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기보다는, 물론 자기 질병도 고침 받는 것도 당연히 원하는 거겠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더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다? 구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거 혹시 구원이 뭐냐, 병에서 노임을 받는,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다 똑같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옷을 만지면은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다 병 고치는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질병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필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질병만 낫고
그 다음에 영적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건강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거, 그게 나을까요? 물론 질병을 낫지도 않고 천국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병도 낫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할지어다. 질병의 고침도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침받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고 우리 영혼의 질병이에요. 내 영이 병들어 있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제사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제사함을 통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헬루증은 어떤 병이라고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또 부인병이라서 남에게 어떻게 드러내기도 참 이렇게 여인으로서는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놀림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그런 불안으로부터 먼저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평소에 만났을까요?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뭐 교류가 있었다든지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뭐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인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교류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 손을 잡아본 것도 아니지만 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현실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난 문제만 해결한 대로 곧 이게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헬루증 앓는 이 헬루증을 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완전히 받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나음에는 감사하지만 안 나아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질병의 문제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뭡니까?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이거 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삶을 인도하실 그런 주인으로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헬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이 구원에 관련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은혜,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문제도 풀어지고 질병도 치유받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래서 비록 지금 위기의 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